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보시겠어요? 주황색하고 초록색이 있죠. 저건 지금 주황색은 미국의 주가 지수를 표시한 거고요. 초록색은 미국 사람들이 구글에 그 검색어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색어를 한 양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검색어가 높을수록 미국의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느 증권 회사에서 분석해서 내놓은 건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소비 심리 상태가 바뀐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도표입니다. 무엇을 관심 갖느냐? 이건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죠. 옛날에는 모르는 거 있으면 인생을 많이 산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른에게 안 갑니다. 인터넷을 열고 포털 사이트에다가 궁금한 걸 검색합니다. 그래서 검색어는 그 공동체 또는 그 세대의 생각이 뭐냐 또는 뭘 관심을 갖느냐를 아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느냐, 또 시니어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뭐에 관심이 많으냐, 이거를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를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살인 사건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고유정이라고 하는 분의 살인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 피고가 자기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무기징역, 굉장히 그 엄중한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고한 이유는 근거가 뭐냐면 이 고유정 씨가 자기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말하지만 범행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범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색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색어를 보면 이미 살인할 동기, 계획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우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검색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머리에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검색어가 뭐냐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요즘 가슴과 머리의 검색어는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그 검색어로 뭐를 써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연관된 유튜브들이 많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내 관심사가 이거구나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 이삭의 가정이 재밌습니다. 네 식구가 등장하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는 있지만 네 식구가 서로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관심사로 인해서 네 사람의 운명과 이 네 사람의 평가가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각각 자기들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곧바로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26장을 설교했고 오늘은 창세기 27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요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면 장수는 한 장 차이인데 역사적으로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그 쌍둥이들이 성인이 되지요.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남이 나라에 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요즘 말로 말하면 준재벌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의 왕이 일개 개인이었던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협상을 전쟁하지 말자고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로 이삭의 그 경제력 또는 당시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도 이삭은 더 부자가 됩니다. 목축업, 농업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직원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계열사처럼 많은 그 사람들을 거느리는 완전한 재벌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 이삭도 절대로 거스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월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노년에 생긴 사건을 오늘 27장에서 소개합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별미를 만들어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학자들은 이 이삭의 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137살이라고 합니다. 137살. 뭐 이 당시는 그 고대는 나이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장수하던 때니까 137살의 이삭이 완전 나이가 많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삭을 표현하느냐?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인성 질환이죠. 백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력을 거의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앞을 잘 못 봅니다. 사물을 분간을 못하고 사람도 구분을 못할 만큼 늙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두 눈이 시력이 안 보인다라는 그 표현도 있겠지만 이건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늙은 그 이삭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과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던 이삭이 이쯤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육신적인 눈이 단순히 어두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무감각해진 이삭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런데 13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37살이 이삭에게는 대단히 부담되는 나이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형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자기 형 이스마엘이 137살에 죽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 137살 나이에 돌아가세요. 공교롭게. 그래서 137살이라는 숫자는
자기에겐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의학에서도 병원을 가시면 문진할 때 제일 먼저 의사들이 묻는 얘기가 가족력 같은 거 묻습니다. 이 유전적으로 이게 대단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뭐 이런 질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잃은 나이가 137이고 자기 위에 형이 죽은 나이가 137이니까 내가 137이면 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이삭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137살에 이런 고민을 하지만 40년을 더 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는 그때 나도 이제 137이면 우리 형도 그 나이에 죽었는데 나도 더 오래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스스로 위축과 걱정을 하는 나이가 137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뭘 하느냐? 어느 날 첫째 아들 에서,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그런데 어느 날 에서만, 첫째 아들만 싹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죽기 전에 장자권, 이 축복권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 준비해라. 너 가장 맛있는 별미를 나에게 대접하고 내가 너에게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준비하거라. 그러면서 은밀하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비밀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맏아들에게 내 모든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떳떳하게 큰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삭은 아내도 모르게, 둘째 아들도 모르게, 다른 사람 다 모르게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놓고 장자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절대 비밀로 하고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첫째 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복은 다른 형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인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에서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냥터에 아버지에게 대접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리에 은밀하게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은밀한 대화는 애초부터 은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걸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몰래 엿들었던 거예요. 왜 엿들었느냐? 남편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그날따라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아들만 살짝 불러가지고 뭐가 속닥거리는, 뭔가 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뭔 얘기를 둘이 하나, 그리고 몰래 엿들었는데 엄청난 얘기를 엿든 거예요. 자기 남편이 첫째 아들한테 장자권을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첫째 아들 에서가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한 리브가가 얼른 첫째 아들 나가자마자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야곱에게 조용히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장자권을 넘긴다고 선언을 했단다. 너 정신 차리고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게 요즘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네 형이 지금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하러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네 형이 돌아오기 전에 네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 분간 못하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아 가져와라. 그러면서 빨리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와서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형 에서 옷을 입고 형처럼 이 온몸에 털이 많은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형 오기 전에 장자권을 네가 받아내라. 이게 리브가의 계획이에요. 지금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이고 첫째 아들을 속이는 일을 계획하고, 더군다나 둘째 아들을 같이 범행하도록 공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순진한 둘째 아들 야곱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나는 평생 저주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 그러느냐,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했다 그러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 말은 자기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을 담은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데 아내는 그거 아니다, 둘째인 너한테 장자권이 축복이 와야 되고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리브가는 무슨 근거로, 어떤 확신에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걸까? 그녀는 근거가 있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25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우리는 지금 27장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25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 리브가가 태중에 아기를 임신했을 때예요.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녀석들이 뱃속에서 얼마나 태동을 강하게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막 쿵쿵쿵쿵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산모가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아기들이 건강한 거 맞습니까? 도대체 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왜 이렇게 난리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에게 주신 응답이 지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나는 아이가 두 번째 태어나는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리브가가 듣고서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뱃속에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가 하나님 계획은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섬길 거니, 두 민족이 될 건데 첫째 아이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내 얘기를 듣고 이 말을 애써서
담으려고 안 해요. 부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늘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 아들이 태어나면 둘째를 위해서 첫째가 섬기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세월이 지나 장자권을 넘겨야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둘째가 장자권을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리브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리브가의 계략은 비열합니다. 야곱도 엄마를 이용해서 비열하게 형의 장자권을 뺏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남을 속이고 계략에 의해서 그걸 뺏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훗날 이 비열함 때문에 평생 고생하죠.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내가 조작하면 안 돼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모함을 당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위적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거나 자기의 스케줄로 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은 왕이 되고 성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리브가의 마음속의 관심사, 다시 말하면 지금 리브가의 검색어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뭐예요? 리브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첫째에 대한 정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서 첫째 아이에 대한 의무, 첫째 아이에 대한 자기의 생각, 첫째 아이에 대한 정,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삭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형이 쫓겨나요. 자기 때문에.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엄마와 함께 멀리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늘 자기 형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형이 장자의 복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살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나 때문에 형이 비록 배다른 형이지만 쫓겨나서 불행하게 산 것에 대해서 형한테 이삭은 늘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착했죠. 자기 형이 멀리 가서 살았지만 그 형을 늘 찾아다니고 그 형과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의 자리를 형에게 내어주면서 그래도 우리 집의 상주는 형이야. 그리고 기꺼이 그 형을 그 자리에 세워준 착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형이 그런 걸 보면서 그 맞이 첫째가 자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젠 거꾸로 자기가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 아버지로서 첫째
첫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첫째 아이에 대한 정을 아버지로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은밀하게 몰래 불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동참할까 검색하고 고민한 리브가 반면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과 계획을 뒤집을까 고민한 이삭,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리브가가 옳은 거예요. 인간의 정을 선택한 이 이삭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해요?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육신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말년에, 그렇게 인생을 잘 살고 말년에 웃기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냐 인간의 정이냐, 이것이 두 사람의 말년의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갈림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게 내 가족이니까, 이게 나하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니까, 또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인간의 정에 붙잡혀서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유명한 가문의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행실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알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가슴의 생각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세는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인간의 정이 충돌하면, 그 사이에서 갈등된다면 우리의 검색어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의 정은요 쉽게 변하는 거예요. 감정 아니에요? 감정? 사랑, 우정, 의리, 이거 다 감정 아닙니까? 정. 인간의 감정은 요동치는 거예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요, 감정으로 만나는 만남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정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건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며 만나는 만남이 될 때 오래 가는 거예요. 정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자, 이렇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한 엄마 리브가의 엄청난 계략이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형이 밖에 나간 사이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니까 엄마가 얼른 요리를 해줘요. 그리고는 형 에서의 옷을 몰래 가서 입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변장을 하죠. 온몸에 막 털 같은 걸 막 붙이고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삭이에요. 아니, 저 에서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눈은 어두워도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야, 너 저 에서 맞냐? 왜 목소리가 그렇게 가느달고 너 평상시에 네 목소리가 아니야? 그랬더니 당황한 야곱이 아버지 목감기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버지가 이상하니까
야, 너 가까이 와봐라.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가까이 온 이삭을 막 더듬더듬 얼굴이고 팔이고 막 만져보는데 이 뭐 털이 북실북실 난 게 에서가 맞는 거예요. 너 진짜 에서 맞구나. 그러면서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참 이게 서글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삭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금방금방 캐치하고 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랬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늙은 나이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의 정에 붙들려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말고 내 생각으로 아들에게 축복권을 주고 가야겠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인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대 최고의 재벌이었던 이삭, 그리고 가장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삭, 그도 어느 날 영의 눈과 귀가 닫히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한낱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닫히지 않고 늘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빡 속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격식에 의해서 축복을 다 합니다. 세 가지를 축복해요. 경제적인 축복, 군사적인 축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혈통의 축복. 그래서 야곱은 졸지에 아버지를 비록 속였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그 아버지를 속인 거고 아버지는 모르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야 이거 나를 속인 거고 이건 취소야, 이건 잘못된 거야,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줄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법칙 가운데 낙장불입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그거? 유명한 거죠. 이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선언하면 절대로 이건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놓고도 소원해 놓고도 하도 자기들이 뒤바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선언하면 이건 절대로 못 바꾸는 게 성경의 당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르고라도 일단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 입장에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었지만 형이 앞서 나가느라고 뭐 해요?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짧은 1분의 순간 사이에 형과 동생으로 나뉘면서 장자의 축복을 형이 가져가는 걸 보면서 야곱은 평생토록 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축복을 형만 받지 말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 그가 야곱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자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그래서 둘째인 자기가 형을 넘어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 이거를 받을까 고민하며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77살의 나이에 오늘 이 27장에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딱 선언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형이 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다가 딱 마주쳤어요. 형이 동생을 보고도 너무 급하니까 본체만체하고 아버지 방으로 팍 뛰어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드릴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얼른 저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딱 내놓는 순간 아버지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에서라고 들어왔던 목소리하고 진짜 에서가 방금 전에 들어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 이삭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몸을 벌벌 떨면서 실토를 하죠. 아들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네 동생이 들어와서 너라고 속이는 바람에 네 동생한테 모든 축복권을 다 넘겨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아버지가 몸을 벌벌 떠는 거예요. 이때 형 에서가 맏아들 에서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이런 법이 어딨냐고 취소해달라고. 아니 취소가 안 되면 야곱에게 준 축복권 말고 나한테 따로 줄 축복권을 아버지가 달라고. 그리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내놓은 결론은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했고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대성통곡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엄마와 모함을 해서 장자권을 뺏어간 동생에 대한 복수심, 이걸로 이때부터 형에서는 몸부림을 치죠.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막을 내려요. 저는 이 성경에서 맏아들 에서가 좀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맏아들이거든요.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4살 밑에. 근데 만약에 우리 두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내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서는 왜 맏아들인데 장자의 복에서 밀려나고 오늘 이렇게 정말 완전히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운이 없어서 그럴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왜 이 에서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못 받고 결국 선택을 못 받느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적으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첫째 아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첫째 아들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둘째, 부인을 2명이나 둬요. 2번 결혼해요. 근데 이게 모두 자기의 계획이고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고 왜 2명의 부인을 두느냐? 쉽게 말하면 정략 결혼이에요. 지금 에서는
남이 나라와 사는 거잖아요. 가나안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남이 나라와서 살려면, 거기서 성공하려면 지역에 힘 있는 유지들하고 자기가 가족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가난의 가장 좋은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의심이 돼가지고 또한 다른 유명한 가문과 결혼을 해가지고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빨리 출세할 수 있고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머릿속에는 하나부터 10까지 검색어가 뭐냐? 오직 출세, 성공, 입신양명, 이게 에서의 검색어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나깨나 형이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깨어서도 꿈에서도 장자의 축복, 이건 다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세상적인 출세, 성공, 야망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나는 받고 싶어. 이게 야곱이 갖는 검색어예요. 결국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온통 자기의 관심사였고 자기의 검색어였다면, 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사는 그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게 자신의 검색어였다는 거예요. 출세를 바라던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형만큼은 못 됐어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 즉 여러분의 검색어는 뭡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영적인 검색어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가정해도 한 인간이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해서 누릴 수 있는 게 7, 80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서 20, 30대 성공해서 100세를 사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고작 7, 80년 누리는 거예요. 그 7, 80년 누릴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려야 될 영적인 천국의 복을 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나깨나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검색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내 가정, 내 자녀가 되길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 이것이 우리의 검색어가 될 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관심사, 검색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검색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의 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검색하시고,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위해 검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속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회심주일이에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가 1738년 영국의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걸어가다가 한 아라비안인들이, 청교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가슴의 뜨거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회심한, 그래서 존 웨슬리의 회심주일이에요. 1738년 5월 24일. 그러면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관심사, 검색어가 전적으로 바뀌는 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 검색어,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는 회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그게 회심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검색어가 뭐가 되어야 될까? 사람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고 자신의 마음의 품음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요. 남들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검색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품고 최고의 검색어를 가지고 영원히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야곱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